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한 단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인생에 대해서 볼 때는 재미있고 행복하고 웃을 일이고 마치 코미디 프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막상 인생의 발을 담궈놓으면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오죠. 울어야 될 일, 그리고 불이 침몰하게 되고 절규하게 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인생에 대해서 송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송사라는 곳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무 천일조요. 화무 십일홍이라. 화무 십일홍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무 십일조. 인무, 그러니까 사람은 없다. 천일조예요. 천일. 사람에게는 천일 동안 좋은 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무 천일조라는 것은 사람이 천일 동안 좋을 수는 없다. 화무 십일홍은요, 꽃은 10일 동안 붉을 수는 없다. 인생의 무상을 말하는 거죠. 인생이 항상 좋을 수 없다. 그리고 계속 좋은 것은 있을 수 없다. 인생이 그만큼 무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그리고 열왕기상 16장 전체를 다 빠르게 읽다 보면 정말 맞구나. 인무천일조 화무십일홍이 맞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의 5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 바하사 왕부터 7번째 아합 왕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 바하사 왕은 24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아들의 엘라에게 물려줬는데 아들 엘라가 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아들 엘라가 2년 다스릴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시므리는 7일 다스리는 중에 오므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반역을 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오므리는 자기 아들 아합 왕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 아합 왕이 성경에 보면 그 어떤 악하다고 하는 왕들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7째 왕입니다.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나답 왕까지 포함해서 7째 왕까지 다 보면요, 평균적으로 약 10.5년을 다스렸습니다. 짧게 다스린 거죠. 그리고 7왕이 있는 동안에 왕이 된 것은 순적하게 다 아들에게 물려줘서 왕이 된 거 4명이고요. 나머지 3명은 반역을 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므리 같은 경우에는 7일밖에 왕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짧게 7일이면 정말 짧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7명의 그 왕들의 이야기를 빠르게 읽게 되면 느껴지는 것이 인생 참 허무하네. 이 사람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왕위를 반역해서 빼앗았는데 7일 만에 죽고 또 2년 만에 죽고 12년 만에 죽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왜 이렇게 이게 도대체 뭐라고 남을 죽이면서까지 이 자리를 차지했을까. 인생 참 더덥다. 그리고 그렇게 차지한 왕의 자리가 꽃길만 걸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앉아보니까 수없이 많은 공격이 오죠.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자기도 모반을 당해서 나의 왕위를 빼앗기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했나. 정말 인생 더덥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인생 덧없는 것 같은 인생 무상을 느끼는 이렇게 권력을 빼앗으려고 노력했을까요? 그거는 권력 욕구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또 권력 욕구가 있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욕구들이 있어요. 욕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욕구라는 것은 일순간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일순간. 밥 먹으면 그것이 지속까지 하지 않죠. 아침 먹으면 조금 있으면 또 허기져요.
그리고 또 점심 먹고자 하는 또 욕구가 있죠. 점심 먹으면 금세 또 배부르게 되니까 욕구가 사라져요. 그러다가 또 배가 꺼지면 또 저녁 먹고자 하는 욕구가 이렇게 있는 거죠. 모든 욕구는 다 그렇습니다. 일순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5명의 왕들을 포함해서 앞에 2명의 왕들까지 이렇게 남들을 죽이면서까지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자기의 권력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을 죽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 더 길게 생각하고, 길게 생각할 때는 이게 욕구를 잘 절제하면은 훨씬 좋은 일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 권력욕이라는 이 욕구라는 것에 그 짧은 만족감이 있다는 그 특징을 생각하고 했다면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이 사람들 또 왕이 될 정도면 다 왕의 자리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니까, 그러나 이제 왕의 자리를 얻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쁘게 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그걸 왜 몰랐겠어요? 알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거죠. 왜요? 당장에 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욕구를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되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만족감을 얻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그리고 육체도 만족감을 얻어요. 완전한 만족감을 얻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없었던 것을 손에 잡을 듯이 갖게 되어서 만족감을 얻는다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가진 거 없어요. 건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오시면 충만하게 되면 만족감을 얻는 것은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온 우주 만물이 주인이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님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있으신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직접적으로 손에 잡은 것은 없지만 그 손에 잡아야 될 것까지도 다 가지고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만족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5명의 왕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하면서 왕위를 차지한 것,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허전해요. 인생 무상을 느껴요. 허전하니까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또 채우죠. 이제 도둑질해서 채우고 하여튼 안 좋은 것들로 계속 채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족감이 없죠.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만족감을 얻는 인생이지만 순간적으로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순간은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그 순간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불신자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사탄이 틈을 노리고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순간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면서 죄를 짓게 만들죠.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을 떠났다가 말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이 이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있다가 하나님이 계실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보니까 영원, forever, eternity, 영원한 세상에 대한 사모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죠.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주셨으니까 천국 마지막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가는 동안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 거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이 주신 사람답게 그 천국에 갈 때까지 그 과정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보람된 일들을 하면서 살도록 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영혼을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받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허무할 수가 없죠. 제대로만 한다면 인생 무상을 느낄 수가 없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나갈 때 늘 기쁘고 생명을 얻게 했다는 행복, 내 손에는 가진 것은 없지만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누군가는 내가 나눠준 것을 통해서 채워져서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삶을 산다면 어떻게 인생 무상을 느끼고 어떻게 허무하다는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 솔로몬의 얘기가 저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허무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게 자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내게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껴서 인생에 충만한 은혜, 모든 것이 채워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말씀도 보시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자녀로서 성령님이 계신 충만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하사의 아들 엘라 때요. 엘라가 시므리에 의해서 반역을 받아서 죽었잖아요. 2년 통치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엘라가 죽을 때의 내용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엘라가 죽었는데 엘라가 바하사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하사에게 예후가 예언을 했었습니다. 24년 다스리는 어느 순간에 예언을 했는데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엘라가 죽을 때 이루어졌다는 거. 엘라가 어떻게 죽었어요? 그 자식들 다 엘라의 그러니까 바하사 입장에서 바하사의 자식들, 친족들, 친구까지도 다 죽는다고 했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하사가 통치하고 있었던 24년 중에 어느 날부터 엘라가 2년 통치한 그때까지 중에 언제니까 한 10년에서 20년 만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길었는데도 이게 이루어지네요? 아니면은 금방 이루어졌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뭐 짧은지 긴지 사람마다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왕들의 이야기 중에 없는 그냥 일반인에 대한 이야기가 딱 한 절이 나오는 것을 본문으로 하나 더 삼았어요. 34절이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요. 아합 왕 때에 여리고성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건축을 하는데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다 터를 쌓고 건축이 거의 끝나갈 때 성문을 세울 때 또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이것이 보니까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정복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 가지 강력한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는 그곳에 있는 어떤 물건도 가지고 오지 마라. 이것은 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아간이 어겨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죽었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절대로 이곳이 무너진 상태에 있는데 건축하지 말라.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지금 저주를 받는다. 그거에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저주인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초를 쌓을 때는 맏아들, 맏아들이 죽고 또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이 죽는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 예언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 죽는다. 어쨌든 말씀했는데 그 일이 오늘 엘라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건축할 때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 만인가? 530여 년 만이에요. 누구도 530여 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과 관련해 주신 이 말씀이 예언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것도요, 오늘 놀라운 거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는 뭐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구체적으로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이렇게 예언을 주셔서 저주를 받은 것 같은데 막내 아들, 맏아들 이게 뭐 틀려졌든지 아니면 둘째 아들이 중간에 죽었든지 이게 제대로 뭐 안 이루어져도 모를 수 있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을 주셔서 조금이라도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졌네 할 수 있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는 거죠. 자신 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대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뒤집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루실 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시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미리 예언을 하신다면 거꾸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제대로 이루시려고 작정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애매하게 주실 때보다 숫자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든지 정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언으로 주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53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여러분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으시지는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11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나 성경을 읽으실 때나 기도하실 때 뭔가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것을 잘 기록해 놓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이고요. 그 깨달음 하나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니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